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굉장히 지난주에는 습하고 더웠어요.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또 서늘해지고 덥고 습한 그 서늘한 느낌이 지난주에는 좀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5월 25일 주일 예배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05편 17절에서 22절입니다. 그가 그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야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우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시련을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오늘 읽으신 본 말씀 시편 105편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근거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요셉은 굉장히 고생을 좀 많이 한 성경 속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그러니까 요셉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응할 때까지 우리가 단련을 받고 그 단련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석방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집의 주관자로서 삼아가지고 주변에 많은 불순종하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들을 교훈하게 하셨도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말씀드린 본문의 요셉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형들의 식으로 애굽의 노예로 종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나중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것, 그를 통해서 이루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7절에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 눈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제 요셉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다시 오게끔, 그래서 나중 그 수가 이렇게 가득 충만하게끔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보고. 그래서 먼저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가게끔 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종으로 팔리게끔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를 국무총리가 되게끔 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왕의 치인대장인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보디발이라는 자가 요셉을 보고 하는 얘기가 창세기 39장 3절이에요. 그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형통했다는 거예요. 형통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는 늘 믿음의 전진을 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 내 안에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늘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믿음의 전진을 통하여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회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믿음의 전진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의 팔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게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전진을 하게 하시는데, 믿음의 전진을 하는 자에게 꿈을 주시더라는 게 꿈. 그래서 민수기서 12장 6절에 예수의 내 말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야훼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대화 나누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말하기도 하시겠니와. 꿈, 하나님께서 주신 꿈. 요한복음 2장 28절에는 너희 자녀들은, 요엘서 2장 28절이네요. 요엘서 2장 28절에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고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노인들이 꿈을 꾸고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 꿈과 환상은 하나님의 또 다른 언어다. 근데 먼저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은장하고 말씀을 듣고 귀 기울여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전쟁을 통하여 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꿈이 마치 스가랴서 4장 1절의 말씀처럼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인 것 같더라. 분명히 꿈인데 현실 같은 거예요. 꿈인데 현실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하나님의 주시는 꿈, 강력한 꿈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끔 하시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부정적인 어떤 환경과 문제들을 가지고서 선언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그 메시지를 선언하고 선포할 때 이 3,000색의 어둠이 빛으로서 바뀌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꿈은 비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꿈꾸는 자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4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꿈에 흥분되어 있었고 그 꿈이 소망이 되었고 그 감동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구하여 이르되 내가 내 꿈을 꾸지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하니라. 그가 꿈으로 그 부형에게 구하매 아비가 그를 꼬집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 요셉이 한 꿈의 그 내용들을 그 아버지는 마음에 간직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 장례심 집사님께서 꿈을 꾸셨다라고 예전에 하셨는데, 비행기 타는 꿈을 꿨다라는 거지.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더라는 거죠. 그죠? 생생하더라는 거예요. 아주 젊었을 때 꿨던 꿈인데. 그 안에도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은 인간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그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에 반드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 4절에 주의 목소리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전 같을 뿐이다. 천의 한 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시간이 좀 더디 간다 해도 진행이 되는, 그 꿈이 실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 하나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이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17세로 이게 애굽에 팔려가는데 보디발의 그 노예로 한 11년을 살아가는데 감옥 생활을 2년을 더해서 13년을 고난 가운데 있다가 30세에 애굽의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국무총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꿈을 받고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간 이후로 13년 뒤에 실제 그 연단의 시기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 애굽에서의 높은 위치에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꿈이 현실이 됐다라는 것이 창세기 42장 6절에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던 요셉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라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지난 뒤로다가 가나안에 기근이 드니 그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더라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해 꿈을 생각하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그 꿈이 실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헬라어 오이코노미아라는 그 단어인데,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중에 가지고 계신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방법, 그 경륜의 그때에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에베소 3장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들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꿈을 붙들라. 그럴 때만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흔들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꿈이 크면 클수록 고난이 세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꿈이 커. 위대해. 뭔가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 그러면 그 꿈과 동시에 고난은 비례하더라. 고난이 세다라는 거예요. 꿈이 크면 고난도 세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차를 이렇게 몰고 가기 전에 차를 잠깐 좀 이렇게 정리할 시간이 있었는데 주변이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차에. 컵홀더에도 뭐 쓰레기가 좀, 종이 쓰레기 같은 게 많이 차 있고. 근데 이제 보이지 않게 먼지가 차에 그 구석진 그 곳에 많이 이렇게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차에 보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닦지를 않으니까. 그거 보면서, 아, 좀 실내를 깨끗하게 수시로 닦아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한 우리의 마음 또한 이렇게 우리가 늘 이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전하면서 또 나가서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탁해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마태복음 3장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들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외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제가 지난주에 여기 이렇게 교회에 있는데 제가 혼자 생활하는데 너무 어두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못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혼자 하는 생각이라 이걸 사실 얘기하기도 좀 창피한 얘기예요, 사실. 내가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다니. 너무 추하고 더러웠어요, 제가. 왜 사도 바울이고 붙여요? 죄인 중에 죄인이로다. 괴수 중에 괴수로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25절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죄의 법.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육신의 몸이고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의 생각 가운데 더러운 것들이 올라오는 걸 제가 느꼈다라는 거예요. 저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인간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진정한 회개를 언급한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물 세례만 받고 구원함을 받을 줄 알더냐라는 거야. 아느냐, 알고 잘못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성을 언급을 한 거예요. 사도인 바울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선하게 존재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망할 수 없다,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오라, 공고한 몸이로다. 이 사망의 노에서 누가 날 건지라.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다 망할 듯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3절에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도가니와 풀무는 1500도 이상의 열로 은과 금을 연단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불순물들을 제거해요. 그래서 그 용도에 맞게끔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우리 인간 또한 우리 안에 불순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결핍과 시련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정금같이 나올까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연단이다라고 하면 불시험, 물시험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련, 여러 가지 결핍,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참고 인내할 때 우리 안에 마음이 깨끗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불순물이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음식을 막 먹는 게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지저분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이 말이 더러운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나오는 것들이.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다? 우리 마음이더라는 거, 마음.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야훼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시고 또 그 행실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예전에 이런 생각, 제가 혼자 하는 생각이에요. 제가 누구의 어떤 제 주변에 있는 지인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제가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그 친구를 판단하니까 그 친구도 믿음의 자녀예요. 근데 갑자기 심장을 꽉 조여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순간 뭘 느꼈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과 폐부도 시험하시고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지키냐면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있음이라. 우리 부패한 마음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지키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러므로 우리는 입의 문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부패한 가운데서 올라오는 입의 문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입의 문을 잠그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라. 우리 믿는 주의 자녀들 여기서 막 찬송을 해요. 나가서는 또 저주가 나가는, 우리 입술에서 막 저주가 나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라 인간들은 이 말씀 안에서 보면은 이 말씀이 골방에서 우리가 수군수군하며 떠드는 것이 마치 지붕에서 전파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속담이 있잖아요. 누가 내 얘기하냐 하면서 귀가 가렵다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은 실제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럼 누가 전하냐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며 날쯤 승리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라. 골방에서 수군수군한 게 지나가는 짐승이 공중의 새가 전달한다는 거예요. 전파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는 기가 가려서 자기의 사역을 쫓아 많은 스승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내 욕하고 다니냐고. 그래서 우리는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 남의 얘기 좋아하는 자들과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 입술 벌린 자는 사귀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언서 2장 19절에 남 얘기 좋아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라. 자기 얘기도 당신 얘기도 하고 다닐 사람이야. 그 사람은. 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들은 마치 시편 129편 5절에서 6절에서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 것이어다. 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를 것이라. 지붕의 풀과 같은 자들이에요. 시온을 미워하는 자.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 것이니 그들은 다 자라기 전에 지붕의 풀이 그래요. 지붕에 저는 시골에서 많이 봤는데 지붕의 풀이 막 자라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다 말라 비틀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야고보서 3장 6절에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 혀가 뭐라고요? 불이라는 거예요. 불의 세계라. 이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혀에서 나오는 게. 이 혀쓰기로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우리 혀 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들을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올라오는 우리의 그 부패한 생각들과 혼잡한 더러운 것들이 우리 입술로 해서 범죄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3절에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가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우리 입에다가 재갈을 물린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말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저희 소의 그 호트레 같은 것도 하는 것도 봤지만 재갈을 물린다는 거 입에다가 그걸 제어하는 거예요. 제어. 말을 움직일 때. 근데 온몸을 제어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이렇게 물렸는데도 온몸을 제어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라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거예요. 이 입만 제어하더라도 말이야, 어제. 그런데 거기에는 경건의 비밀이 있더라는 거예요. 입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가 약속되니라.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죽어서의 천국도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입을 제어하는 것만으로도요. 전도서 3장 7절에는 찢을 때가 있고 깨물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말할 때 잠잠할 때 있고 잠잠할 때 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 알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28절에 어리석은 사람은 조용하면 지혜로워 보이고 입술을 다물고 있으면 슬기로워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사람이 있잖아요. 똑같은 어떤 지식을 갖지를 못해 사람들마다 다 지식의 어떤 지혜의 차이가 다 있어요. 근데 말을 차라리 그냥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으면 오히려 지혜로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말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라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자칭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제패를 붙여놓고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 내려와봐 라고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옷을 막 제비 뽑아요. 자기까지 나누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마치 도수장을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깎는 자 앞에 서 있는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었도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입의 문을 잠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 가운데서 원망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한 어떤 주체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시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험 받으면 허락하시긴 하지만 친히 시험하지 않으시고 시험 받는 것이 각 사람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자초한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험과 환란을.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사항들을 우리의 죄성들을 발견하고 모든 사항을 감사함으로 받아버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뤄버리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때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자라는 거예요. 감사로.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함을 베풀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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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고 보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군요. 근데 우리는 그 감사함을 평상시에 잘 표현을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그 감사의 내용이 꼭 우리에게 좋은 환경 가운데서 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상황도 좋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디모데서 4장 4절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줄지어다.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두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15편 4절에서 9절인데 8절에서 9절만 읽어드릴게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야훼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져도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게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사람은 섬길 존재이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섬길 존재이지 믿을 존재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외가 없어요. 내 가족 식구들 뿐만 아니라 내 밖에 있는 주변인들 모두 우리의 인간의 어떤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피조물들은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너무 삭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사실이니까. 빌립보서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라는 거예요. 사람 모양으로 나타냈으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예수님과 같이 종으로서의 섬기는 사랑으로 섬기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미가서 7장 5절에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내 곁에 누워있는 여인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웃 간에 막 믿지 말고 뭐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내 곁에 있는 사실 이제 배우자 와이프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키라는 얘기겠죠. 야고보서 1장 19절에 집자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데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 여기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말하는 걸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는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 온전한 섬김의 종으로서의 그 자리를 찾아가는 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전하고자 해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5절에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야훼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임이라. 아까 우상이 뭐라고 했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귀로 있어도 듣지를 못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근데 우상에다가 막 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내 편이 돼줄 것 같아. 사람을 의지해서 이 사람은 내 편이야. 이 사람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든든해. 이 사람이 나의 방패가 돼줄 것 같아. 에레미야 10장 5절에 무릇 사람을 혈육으로도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얇게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시편 146장 4편에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돌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인간은 자기 어떤 이성과 자기 어떤 계획과 자기 어떤 욕심에서 나와 상반되면 어느 순간에 다 빠이빠이에 빠이빠이. 그거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처자식 간에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참 냉정하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잠언서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겠거니와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다른 우상 두지 마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내 의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구의 공로? 예수님의 공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성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너의 죄가 주름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끔 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사실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 그러면 내가 뭘 죄를 졌어? 죄는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돼. 이런 이단들도 있어요. 물세례를 통해서 우리 선한 양심의 강군, 너희가 완전히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성령의 세례를 받더라도 우리가 완전히 우리 죄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죄와 멀어지게끔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선한 양심을 쫓아가는 거게끔 하시는 거지. 이사야서 6.5절에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내가 망하였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선 순간 나는 망하였도다. 이사야서 6장 5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디도서 3장을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을 따라 돕는 은혜 제상을 받아서 우리가 나간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그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속하는 피가 죄로 대속하느니라. 내 얘기 말씀입니다. 너에게 17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위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로 속하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인류 전체의 그 피로 인류 전체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청산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해결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시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히브리서 14장 6절, 사도행전 2장 48절,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때 우리가 깊이 회개하고 막 눈물과 콧물로써 회개하고 회개형이 부어질 때 회개하고 그 회개를 부을 때 회개가 쏟아질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스스로 못 박을 수 없잖아요. 나 좀 못 박아달라고 내가 내 손에다 못 박을 수 있어요? 나 좀 고난 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대신 못 박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함께 장사돼야지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께서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예수님 또한 육체로 오셔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자리하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돕는 천사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으로 이기는 것들을 승리하게끔 하시는 방법들을 그가 친히 시험을 받았으니 시험 받는 자를 도우시느니라. 빌립보서 1장 1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 다만 그를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니라. 왜? 우리 안에 불순물들을 빼버리시려고 은혜를 돕는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요셉이 그 꿈을 꾸고요.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받아요. 히브리서 창세기 40장 12절 13절에서는 우리가 청년이 우리 함께 있기로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그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요셉이 꿈을 봤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요셉과 같이 성령에 이끌려서 믿음의 전쟁을 하고 하나님께 꿈을 주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사를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은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잠언서 4장 25절 27절에는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막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좋은 것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더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 그 중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 우리에게 또 자리하더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아주 귀합니다. 이 확신은요, 영어로 confidence, 자신감, 신뢰, 확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는 감동, 눈에 보이는 증거보다 더 강력한 감동 우리에게 주세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주세요. 또 병고침, 능력 나감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세요. 고린도서 12장 10절에는 어떤 사람이 능력행함을, 어떤 사람이 예언함을, 어떤 사람이 영들 분별함을 준다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29절에는 30절에는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질 때 그 출혈의 근원이 마르는 것을 통해서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몸이 깨달았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의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라는 거예요. 이게 다 확신이에요. 우리가 감기가 들렸다, 감기가 이제 막 나을 때 좀 몸이 어떻게 알아요? 알아요. 아, 감기가 나았구나. 이런 확신. 마찬가지입니다. 병그로는 마르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것도 확신을 주시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막 열심히 정말 이 충성할 수 없는 상황 있잖아요. 우리 뭐 내가 조건이 맞으면 내가 열심히 할게 라는 사람들은 좀 한번 예수님의 제자인가 한번 좀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충성해야 돼요? 내가 충성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충성하는 게 아니라 충성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성령의 불, 파이어를 줍니다. 성령의 불은 능력의 능력. 그리고 우리 안에 또
성령이 생수같이 청량하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능력과 또 선지자와 사도로서의 예언의 힘 또한 주시더라는 거예요. 영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사람에게 붙어서 역사하는 게 보일 때가 있단 말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누군가를 볼 때 긍휼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긍휼함에 또한 은사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 여인이 많이 슬프겠구나. 제가 지난주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는데 어떤 여인이 허리가 이렇게 굽어 있는 거예요. 키가 작아요.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타는데 그 중년의 여성을 보면서 제가 보세요. 저분한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분명 함께 하신다. 저 여인의 가난한 심령을 보시는구나. 평생 그렇게 살면서 얼마나 마음이 심령이 가난했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부터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 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유익을 위하여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고린도서 14장 26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산이 높으면 골짜기, 메워야 될 골짜기가 깊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위하여 평탄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낮아져 있는 믿음의 소자 또한 기이 여기고 그들 또한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며 그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굉장히 많으시지만 또한 어미롭기까지 하시다는 거, 굉장히 어미롭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냥 나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천국 무슨 보증으로 내가 티켓을 받았어, 천국 티켓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상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위로부터 오는 것들, 좋은 것들을 받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사는데 그 삶이 결코 쉽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내는 엄청난 사실 공격이 있어요. 마귀에 방해하는 공격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영혼 구원에 앞장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임받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자들이 붙어서 역사하는 그 영들,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대신 쳐버리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든든한 백이 되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에레미야 얘가 3장 20절에 사람이 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로마서 12장은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로마서 12장 19절.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묵상했는데 이 안에는 우리의 죄성이 담겨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렇게 붙들려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서 우리는 또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내 원수를 치는 것까지 봤는데 그걸 또 잊어버려. 어느 순간에. 그러면 나는 합리화해. 우리는 계속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비춰보고 내 몸을 쳐서 하나님 말씀 복종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모욕하라고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다 여기고 이러면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것이 무서울진저. 주께서 그의 백성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갚는데 주의 백성 또한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전날에 빛을 받은 후에 수고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서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첫 번째, 화평을 주르는 것이 아니라 검을 주라느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0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라느라. 내가 온 것이 사람의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그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렴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게 말씀이 참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왜 화평을 주러 오셨는데 준다라고 하셔야 되는데 검을 주라느라 분쟁케 하려 왔느냐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땅의 일을 통해서 가족 간에도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가족 간에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갈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족이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서 평화로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간에 믿는 자들의 평화지 믿지 않는 자들과는 불화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인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보혈의 공로를 온전히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데 가난한 자에게는 그것이 기쁜 소식이지만 세상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는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십자가에 나타난 영적 진리를 통해 사람들 영혼의 눈에 보이지 않게 자궁한 걸관으로서 그들을 붙들고 있는 영이 우리 믿는 주의 자녀들을 미워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런 것들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의 결과로서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불안과 더불어서 세상 가운데서 믿는 주의 자녀들이 핍박을 받고 멸시를 받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기독교의 어떤 카톨릭이라든가 자유주의 개신교는 오히려 그 정통 그 복음주의 개신교보다도 오히려 덜 미워해요. 그러나 유독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그 주의 자녀들 그들은 엄청나게 핍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마귀에 종살이하는 많은 그 불쌍한 자들을 출애굽시켜야 돼요. 애굽에 종살이하는 데서 출애굽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붙들고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라.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늘의 공중용수에 잡고 있는 영,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그 영적 전쟁을 하는 데서 우리는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갑옷이 앞서 말씀드렸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6장 11절, 18절에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해요. 악한 날에 내가 대적하게 모든 일을 행하는 그런즉 서서 머리에 허리에 띠를 띠고 의에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에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하들을 소멸하는 구원의 투과 성령의 곱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했는데 그 갑옷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입혀지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을 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잡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자유를 그쳤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마음으로 고난을 통해서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갑옷이 입혀지더라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투과, 의의 신경과 진리의 벨트, 복음의 신발, 성령의 것, 믿음의 방패, 빛의 갑옷이 입혀진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강력으로서 역사하실 것이다는 거.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파하는 강력이 우리 안에 자리할 것이다는 거.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제가 지난주에도 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했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왜 못 듣느냐라는 걸 제가 계속 묵상을 보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결정을 해. 내가 갈게. 내가 나아갈 방식, 계획 다.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않아요. 내가 먼저 모든 걸 결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 방식 취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근식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가운데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개 보면은 타협을 많이 합니다. 기독교인들. 정직의 영을 부어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은 속이는 좋을 추를 싫어하십니다. 공평한 추를 그가 기뻐하신다라고 했어요. 사무엘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듣지 못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엘리는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 몸은 비대하였다라는 거예요. 살이 찐 거예요. 기름진 걸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고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 흠니와 비나스는 신전에서 성전의 여인들과 간음하고 재물을 횡령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의심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민수기서 10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니 후회가 없으시다. 그 하신 말씀 바를 행하지 않으시고 시행치 아니하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뭘 해도 후회하는데, 실수가 많은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후회가 없으시더라는 거예요. 놀라우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십시오. 로마서 10장 3절 4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라 그리스도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내 의로서 뭘 해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의로 뭐라 하고 하지 마세요. 그 의로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자신의 행위나 노력으로 하나님께 가까워지려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우리의 구원의 삶의 변화를 가능케 하더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내가 내 안에 죄를 발견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 못 지켜요. 말씀을 통해서 뭘 느껴요? 이게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때 율법에서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잘 들으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말씀에서. 경험하시기 바라요. 결론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믿음대로 실제가 되는 거예요. 꿈으로 시작했던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생각을 바꾸고 말로써 우리가 선한 거 나올 때 그 믿음이 실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러나 꿈을 이뤄내는 과정 속에서 전 과정에서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의 꿈, 우리가 인간적인 꿈을 꾸더라도 고난은 있어요. 내가 뭐가 되고 싶다는 데 엄청난 노력과 고난이 있어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상위에 있는 인간의 꿈은 드림이고 하나님의 꿈은 비전인 거예요. 리더도 육적인 리더보다도 영적인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내가 죄성이 가득한데 내가 누굴 심판하겠냐는 그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난이라는 거는 어떤 환경적인 것 중에 여인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사람처럼 힘든 게 없어요. 사람처럼. 사람이 불쏘시개의 역할을 하면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재판관은 하나님이시고 준행자는 나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하시다 하면 멸하시다 하시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냐?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죄성이 가득한 걸 우리 스스로 앞서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자 여러분들 따라서 해보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고난 가운데서 소리내지 말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고린도서 13장 8절. 우리의 막 위로부터 은사들 막 오는 거 다 주는데 그거 다 좋아요. 다 좋아. 근데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랑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결국 뭐만 남는다? 이 땅 가운데서 사랑만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 땅에 남는 건 우리가 행한 사랑만 남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장례식장에 가면 그 사람이 얼마만큼 내 이웃들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냐 그게 다 드러나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드러내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우리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거, 사랑.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는 선한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그는 흥해야 됐고 나는 세해지리라 하는 마음으로 많은 영혼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한 귀한 하루 귀한 아버지여 성일입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모인 귀한 성도분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불이 아버지 강력히 임하는 역사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생수와 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아버지 임재의 그 표적이 아버지 방언이라 했으니 방언 또한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쌓이는 능력 있는 아버지 역사가 임하여 주시도록 주님께서 이곳에 운소순복음교회 하나님께서 기름 부옵소서. 그 성령이 임하고 나가서 전함에 그날에 3,000명이 결신하더라. 아버지 성령의 역사로 전도의 열매 또한 이루어가게 앞서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배를 하는 걸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끝나이다. 아멘.